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성세대나 청년세대 할 것 없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온갖 불안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새해를 희망찬 좀 이렇게 기대를 하며 맞이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무게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앞으로 갈수록 희망보다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살기는 경제적으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고 모든 이용하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나 현대인들의 고민은 그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마음이 비어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굶주림을, 영적인 이 고갈됨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 헤맵니다. 영적으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음의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헤매는데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어떤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게 영적인 고갈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기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대인의 이 갈급한 상황을, 영적인 기갈을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정신적인 수고와 이 마음의 무거운 짐, 육신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에게 오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인생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라고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오지 않고 있죠. 우리 한국 백성들은 한 20% 정도 와 있었는데 지금은 10% 정도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담벽에 이 말씀이 붙여져 있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 지인에 대해서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참심을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2022년 새해는 건강하시고 평안한, 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의 짐, 교회의 짐, 국가의 짐, 그런 짐들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겉에서 볼 때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 믿는 백성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주님께서 다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짐을 덜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올 우리 2022년 우리 사랑숲 교회의 표어로서 기도하면서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수의 강을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얼마나 다정한 말씀입니까? 다 오라는 것은요, 죄를 많은 지은 사람, 진짜 죄 너무 많이 져서 나 주님께 못 나갑니다 하는 사람까지도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넓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와서 나한테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염려를 한들 키를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염려한들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단잠을 자는 것이 그게 바로 복입니다. 부질없이 짐을 지고 근심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2022년에는 짐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가방을 하나 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되게 불편해요. 가방에 우산까지 들고 다니면 더 불편해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아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소복하게 쌓인 그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의 눈 위에 새겨진 그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눈길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도 나지만 거기에 자국이 생깁니다. 그게 참 어렸을 때는 재밌어서 자꾸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득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이 어떤 때에는 한 사람이 걸어간 한 줄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프고 소망이 없다, 그런 시기에 한 줄밖에 없는 한 사람만 걸어간 발자국을 발견하고 주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혼자 걸어가게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제가 힘들었을 때 주님이 저를 버리셨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니다. 난 너를 언제나 사랑하며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한 사람이 걸어간 한 개의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슴에 안고 걸어갔던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안고 가신다는 걸,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예화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2022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는 더 많겠죠. 제가 노회에서 지금 부고를 받은 분만 해도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것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한 거 이거 하나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의 짐을 맡아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요. 또 언젠가는 실족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 사람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 길입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이 부모님의 짐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자식의 짐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의 짐만 없으면, 아내의 짐만 없으면 그냥 나 혼자 살면 편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짐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걸 흔쾌히 지고 나가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남자들은 뭘 들고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안 들고 다니면 편해요. 사랑하면은 또 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무거운 걸 들고 가면은 그냥 이리 주라고 이렇게 들고 가게 되는데, 주님 앞에 그 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안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제가 새해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인사와 믿는 분들의 인사를 이렇게 딱 보면 달라요. 믿는 성도들의 인사는 희망이 있고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운이란 말을 자꾸 써가면서 운을 거론합니다. 인생의 삶은 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회복하라고, 내가 짐을 들어줄 테니까 다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처럼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의 부족함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의미와 축복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주님을 더 부르짖고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나면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비뚤어진 생각과 감정은 결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 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과 비난, 불신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서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것처럼, 다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죠. 차 운전하다가 이급한 순간을 만나잖아요. 상대방이 불법을 해가지고 신호등을 안 지키고 그냥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은 이급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욕을 하게 되는데 그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욕하면 내 입만 더러지고 내 마음이 아주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방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포용하셨던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품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나요? 그럼 주님 앞에, 주님한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전에도 설교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관계도 좋다가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싸우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도움 없이 이기로부터 성숙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않고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떠나가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잘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맞고 또 맞아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든 상태에서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합니다. 다 부족한 우리가 모였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우리 안에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면은 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특히 주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고독한 것은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이걸 털어놓으면 그 친구가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까? 또 목회자에게도 털어놓으면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지는 않을까?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도 마음대로 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서로 한 가족처럼 교인들이 내 일처럼 이게 이 아픔이 내 아픔이다 하는 것처럼 터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내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 현대인들은 모두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전철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다 고독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대하는 기는커녕 그냥 스마트폰만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기계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께 무건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요가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막 해도 이 마음이 안정이 되찾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쉼을 주시면 육신의 쉼은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영혼의 안식도 얻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분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참 안식처이고 쉼터이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쉼과 회복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쉬는 건가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막 국정근심되고 잠도 안 오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하루 종일 자면 쉬었다고 느껴지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잤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쉼이 느껴지나요?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나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은 삶에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휴가 갔을 때 그때뿐이에요. 또 돌아오면은 또 근심 걱정을 다 긁어 모아서 다시 오게 됩니다. 요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피서와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피서와 휴가를 많이 가느냐면은 어떤 안식을 찾을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쉼을 얻을 것을 자꾸 찾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이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외여행을 가고 대한민국의 아무리 좋은 명산들을 돌아다녀도 그냥 그것이 그것이고요, 똑같아. 쉼이 없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쉼들마저도 방황이 되고요, 때로는 피곤해요. 돌아다니면 너무 많은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 피곤하게 되고 또 괴로움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쉼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생의 참 쉼터요 피난처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참 쉼과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가 되고요, 특히 예배 시간에는 암세포까지도 활동을 못하게 막는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새로운 자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주변에 두고도 여전히 방황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막 산에 들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 피곤하고 지쳐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 힘들기만 하지 아무런 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억울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 내가 갈 곳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동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애로울 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 하나로도요,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산과 들이 아니고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품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가족이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고향이고 안식처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나고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죠. 저도 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힘이 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냐고 그렇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물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물건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무가치한 돌이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있어야 할 곳에 놓여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무력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이고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와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에 지쳐 피곤할 때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 새로운 탈출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잘못된 곳으로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탈선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과 한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앞에 새로운 감격과 위로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와,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힘이 있구나 한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슴 벅차게 경험하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결단입니다. 근데 그 결단이 힘들어요. 그 2022년 새해는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의지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주님 품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우리만 응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 이름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만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오라고, 초상집에 오라고, 결혼식장에 오라고, 수많은 간판과 네온 사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백화점이, 또 시장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모두들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오라는 말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조건이 뒤따라요. 오기는 오되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오지 마시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세상의 음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오라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지친 자들에게 최후의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은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진정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의 헛된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기회를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사랑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은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뭔가 조건을 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모두 다 돕겠다는 것이 주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인생의 고통으로 불평불만하면서 지쳐버린 삶, 깊은 연민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따뜻한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인생에 대해 간절한 도움을 주님께 기대하고 이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환경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로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에도 보면은 35절에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만 누리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쉼의 자유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따뜻하고 온화하신 예수님, 포근한 삶의 쉼터가 되시는 예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상담자 예수님께 더욱 열심히 나음으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